복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맞는 하나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잠깐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첫 번째 를 들으셔야 이거 두 번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먼저 이제 보시고 오늘 두 번째 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 구름, 새,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 뿌려졌었던 그걸 못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역사 창조라는 한글로 이렇게 바꿔주신 것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는 너무나 놀랍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감동이 되어가지고 더 이제 성경을 이제 더 막 집중적으로 정말 더 읽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다시 성경을 이제 계속 그냥 6개월 동안 잠 안 자고 졸리면 10분, 20분을 자면서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읽었는데 더 이제 집중해서 읽었는데 어느 날 또 이제 그 아이들 보내놓고 이제 아침 9시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어떤 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실까?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그날도 이제 정확하게 9시에 이제 엎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엎드렸는데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냐? 제가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멘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성령님이 저의 멘토신 거예요. 저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인생을 캐시온을 붙이니까. 그래서 그 학교 다녔을 때 중학교 다닐 때 그 주신 학교에서 주었던 그 성경 그걸 버리지 않고 갖고 왔고 그것을 발견하고 탁 피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와 함께 이제 성령께서 이제 저와 함께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또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또 기도를 하는데 어머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가벼운 너무너무 새털같이 가벼운 거는 제 몸을 빠져나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 무거운 하나는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는 땅으로 꺼져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가 이 안에서 하나는 나가려고 하고 하나는 땅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것이 영혼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미. 그래서 이 새털같이 가벼운 게 영혼의 무게구나 그걸 알아요. 저는. 너무너무 가벼워요. 새털보다도 더 가벼워요. 얼마나 가볍고 이 육체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 육체를 이렇게 갖고 걸어 다닌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중력의 법칙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면은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지. 예, 그런 어떤 과학의 원칙이 있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땅으로 꺼져요. 그래서 왜 이러나 이러고 어머 이게 그래 그거 뭐 그때 유체불 이런 것도 모를 때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용을 쓰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용을 쓰고 이제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너무 신비했어. 꿈도 아니고 이거는 기도 중에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고 나중에 교회 생활하면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막 천국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막 이제 그렇다는 거를 제가 이제 알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영혼의 무게를 알아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가벼워. 육체가 무겁죠. 이 육체가. 이걸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게 이것도 은혜예요. 그때 그 느낌이면 한 걸음도 못 걸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또 이제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성경은 날마다 읽고 뭐 눈물 콧물 막 그 은혜 되는 거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어느 날 또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서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예요. 너무 부드러워요. 인격이 하나님이신 게 맞아요. 그러면서 뭐 너 이거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너 내 일을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세요. 마음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 이러니까 내 일을 해줄 수 있겠니? 이거 흉내를 못 내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혹시 목사 뭐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거를 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목사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는 살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같은 믿음이면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했겠죠. 그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뻐서. 근데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나쁜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아니, 목사가 되는 날은 그냥 저는 없는 것 같았어요.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바보같이 살아가는 건데 저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전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요, 뭐 인생은 허하지 답은 없지 이러니까 막 운동하고 다니고 뭐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전 주부 가요 스타라는 거 그거 SBS, MBC, SBS에서 다 그거 할 때였어요. 그때가 예수님 내가 막 만나던 때가 그 전에 그거 다 방송국 가서 막 했거든요. 뽑혀가지고 제가 송파에 살았는데 잠실 살았는데 그 송파 굴을 다 쓸었어요 이미.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 라디오 다 쓸고 이제 TV를 마지막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 막 그냥 부르면 다 되는 거예요. 뭐 2차도 2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막 3번, 4번 온 사람이 수두로 빽빽이에요, 거기. 그래서 그때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저는 가별 싱어가 있는지, 뭐 복음성가 갖고 뭐 이렇게 찬양해 갖고 전도하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를 때 하나님,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노래 조금 하는데요. 노래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거 노래로 하나님을 혹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제가 그거 할게요. 근데 교도소 제가 갈게요. 하나님이 어두운 데 가라고 성경에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는 갈게요.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고 일어났어요. 목사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격이 하나님께서 싫다 그러면 안 시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믿음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강제성은 없다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막 이제 또 성경 읽고 이러는데 제 앞집에 언니가 청년교회 그때 20년인가 다닌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내가 이상한 거죠. 예수도 모르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만 읽고 밖에도 안 나오고 막 자기 집에 커피도 마시러 왔는데 안 오고 이러니까 이제 이 언니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하니? 그래서 언니 나 성경 읽어. 너무 달고 맛있다. 그러니까 근데 언니 나 말씀을 목사님 말씀 같은 걸 어디서 들어? 나 좀 들었으면 좋겠네. 이러니까 CBS를 맞춰주고 갔어요. 그 언니가. 그러면서 전원만 껐다 키래요. 너가 못 맞힌다고. 그래서 이제 아침 9시 되면은 그때 목사님 이름이 성함이 이동원 목사님. 그분이 9시면은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걸 꼭 들으래요. 그래서 이제 9시만 되면 이제 그거 이제 먼저 듣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 시간하고 맞잖아요. 먼저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며칠 들었어요. 그랬는데 복음 가스펠 싱어를 뽑는다는 거예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 이건 내가 가야 되는데 일주일 남았더라고. 일주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예수 문화를 전혀 모르고 저는 찬송가도 지금 다 몰라요. 제가 아는 것만 알죠. 그래갖고 이제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때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치며 그 찬양이 나오는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렇게만 살면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이 나오길래 이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가서 해야겠다, 불러야겠다라고 제가 그때 그거 있죠, 이렇게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공테이프 넣으면은 녹음하면 녹음되는 거 있었거든요. 제가 시집 올 때 사갖고 온 거. 그거 이제 틀어가지고 녹음해서 이제 일주일 남은 대회를 갔어요. 가니까 1차에 30명을 뽑는데 몇백 명이 왔어요, 몇백 명이. 그래서 나는 자신도 없더라고, 솔직히. 그랬는데 어떤 남자가 나왔어요. 성악가인가 봐요. 가슴을 탁 피더니 막 찬양을 하는데요. 아유,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어머, 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들렸다 집에 가야지. 그리고 화장실을 갔어요. 그러고 이제 일 보고 집에 갈라 하는데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야, 오늘 저렇게 성악 발성으로 하는 사람 다 떨어진대요. 귀가 솔깃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왜 그러지? 이러니까 오늘 뽑는 거는 저런 성악 발성을 뽑는 게 아니라 가요 부르는 생소리를 뽑는데요. 할렐루야. 갖고 제가 다시 들어갔어. 이거 붙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그럼 다시 들어갔을 때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심사위원이 누구냐면요. 전용대 목사님. 찬양 이제 1세대 분이 다 심사위원이에요. 전용대 목사님, 김석균 목사님, 최민 사모님, 김동국 목사님, 장국조 목사님. 이렇게 심사위원이에요. 근데 저는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큰 무대에 워낙 써봤기 때문에. 갖고 그거 뭐 그때 30대 초반에 얼마나 힘이 세고 좋아요. 그러니까 막 쫙 생소리로 막 올라붙죠. 그 노래가 어려워요.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근데 그걸 막 생소리로 막 올라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랬더니 장국조 목사님이 나를 열심히 보시더니 그분이 가요에서 하셨잖아요. 고목나무. 저 산마루 깊은 밤. 이거 노래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러더니 그분이 날 보고 다른 곡 혹시 준비해온 거 없니요? 그래서 뭐 알아요? 예수문화도 모르고 그것도 하나 겨우 해갖고 간 건데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알았대요. 갖고 이제 집에 왔어요. 30명을 뽑는데 내가 들었을까? 저는 근데 또 하나님을 믿었죠. 제가 세상에서 그렇게 노래했는데 내가 잘하는 거 그거 하나인데 하나님이 나 안 써주실까? 이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발표 날이 됐는데 제가 세상에 1차에 붙은 거 아니에요. 30명 뽑는데 붙었어요. 할렐루야죠. 그래가지고 본선대회를 갔는데 본선에서 대상, 금상, 은상, 인기상, 장려상 이렇게 5개인가 6개를 줬는데 제가 장려상 탔잖아요. 장려상. 네.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 대로 기도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잘해본. 그래갖고 그때 기도한 걸 안 잊어버리셨는지 저를 교도소 사역을 찬양을 제일 먼저 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다녔어요. 교도소를. 저 사형수가 있는 청송교도소까지. 예, 다니고 그리고 또 노래를 잘하고 무대를 안 두려워하니까 오살리 금식기도원 전속가수로 있었어요. 그래갖고 일주일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오살리를.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찬양 간증 집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아우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만난 거 요거 간증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나를 보는 사람마다 신학을 해야 된대요. 또 나를 보는 사람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 저 사람 웃긴다. 나에 대해서 기도를 해봤나? 무슨 사람을 척 보고 점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을 해야 된대. 하나님께서 날 불러서도 나는 목사가 너무 두려워서 두렵고 떨려서 안 한다는데 무슨 신학이야 이랬는데. 부흥사 목사님들 그 부흥 집회 찬양하러 많이 가잖아요. 가스펠싱어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요 제 등을 막 때렸어요. 막 싹싹 때려가지고 엄청 제가 많이 막 그냥 막 쇼크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어머 이거 어떻게 진짜 그래야 되나 어느 날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신학 공부를 할까? 그럼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까지. 네, 전도사까지. 목사만 안 하면 되니까 전도사까지만 하자. 그래고 이제 신학을 원수를 떡 넣었는데 제가 붙었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갖고 젊은 애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저는 독수리타법이에요. 하나님 이래고 그 4년을 채웠는데 저는 그래도 졸업을 했는데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수료가 많아요? 졸업도 많지만 수료도 많아 또. 왜냐면 학점을 못 채우면 수료야. 뭔가를 못하면 수료지 졸업을 못해. 근데 전 졸업했어요. 4년. 갖고 이제 마지막 졸업고사를 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날아갈 것 같이 좋은 거예요. 졸업고사. 이거 뭐 아무렇게나 쳐도 돼. F 맞아도 나는 학점에 상관이 없어. 다 채워놔서. 갖고 이제 대충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 이제 보려고 학교 그 소파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뭐런지 알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이제 신학하고 전도사도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했어요. 전도사 좀 하게 해달라고. 갖고 호평에 있는 교회하고 부천에 있는 교회하고 두 군데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는 안 할 거니까 이제 그랬는데 어느 분이 오더니 나를 학교가 양평이었는데 아세연합 신학대였게요. 그랬는데 양평에 양평읍까지 데려가가지고
사진 찍고 원서 쓰고 그래갖고 저를 거기에 넣었어요. 원서를 넣었어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갖고 저는 왜 자신이 있었냐? 떨어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서류를 가감하게 쓰고 그분이 감사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나를 당신 차에 채워서 사진 찍게 해, 서류 넣게 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뭐라고. 그래 이것도 은혜다.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저는 자신감 있게 썼어요. 그래갖고 세상에 넣었는데 발표날이 됐어요. 이제 발표날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학교 졸업하기 전인가 또 발표날이 됐는데 대학원 발표날이 됐는데 막 나한테 그 전에 그랬어요. 불성실하다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열심히 안 한다고 나를 되게 막 교만하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니까 그냥 난 전도사까지만 하고 그래도 나이 먹고 신학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그것도 대단한 거지. 무슨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뭐 목사 될 것도 아닌데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붙었냐고. 그래서 전도사님은요, 그러니까 자기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거 보나만 하지. 안 봐도 비디오지. 내가 붙을 뭐가 있어요. 전선이 떨어지면 난 당연히 떨어져. 전도사님이 시험도 잘 봐. 난 시험도 엉망으로 보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난 100번 떨어졌다 했더니 확인해봤네요. 확인 안 했다고. 이랬더니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를 달래요. 자기가 들어가서 확인해 본다고. 떨어졌다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안 봐도 떨어졌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랬더니 모르니까 달래요. 그래서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2분도 안 돼갖고 전화 왔어요. 이러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갖고 어머 이상하다. 하나님 내가 떨어지고 저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데 왜 제가 됐어요? 이게 의문이었어요. 갖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랑 젊은 애 한 명이 있었어요. 걔랑 2명 합격되고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학교에서 소문이 났어. 야, 손진미가 대학원 붙었다며? 예. 그래갖고 제가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그래갖고 붙었으니까 또 다닌 거예요. 대학원은. 그래서 이제 오늘은 대학원 합격한 것까지 얘기하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3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3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네? 그러니까 3탄. 다음에